안녕하세요. 말씀 밀착 8일차 말씀으로 살아내기 두 번째 정서적 영역에 대해서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적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과 얼만큼 닮았는지를 말씀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영역은 마음의 상태에서 무엇과 연결되는가? 바로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통해 분명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대했을 때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진단하고 또한 앞으로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마음을 진단하는 것은 곧 감정을 다루고 살필 줄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서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정결함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선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부패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까발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안에서 그 중요한 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중심 안에, 모든 죄악의 중심 안에, 근본 안에 욕심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우리의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옛사람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 사람, 즉 거룩한 삶으로 옮겨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마음에 새롭게 되는,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다스려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쉽게 분노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 많은 감정들이 파생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마귀가 분노라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감정들의 뿌리가 되는 그 분노를 다스리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이 감사하기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마음으로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이후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생각, 즉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안에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께 속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틈을 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감정입니까? 오늘 그 감정을 진단하며 감사로 무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기 전 첫째 날부터 함께했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본문 안에서 느껴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또 누구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미션인데요. 말씀을 의지한 한 줄 기도문으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제적인 말씀 적용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집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